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왕 되신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 바로 전 주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제사장의 관저에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새벽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날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인 이제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예배하는데,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종려주일, 영어로는 이제 팜트리에서 가져와서 팜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이 뒤에 보시면 꽃꽂이에 꽂혀 있는 이제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인데, 이는 고대에는 왕이나 이런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다시 성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흔들며 환영했던 그런 데 쓰였던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 의로움, 그리고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도 모두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통해 그들이 기다려온 구원과 해방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실 것을 환호하고 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호칭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특별한 목적, 특별한 직분을 위해 세움받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움받는 것을 상징했는데,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딱 세 종류였습니다. 왕이나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이 세움을 받을 때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셋 중에 어느 쪽이었습니까? 다 아시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셋 모두였습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 그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십니다. 먼저 왕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리고 그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 예수님께서도 왕으로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다음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일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이름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백성들의 환호를 들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기억할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뜻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또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왕이라는 것은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게 뭔지는 다 잘 알지만 여기 있는 우리는 직접 왕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 있어서, 즉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왕이 맞다고 하면 다 맞고 왕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입법과 사법의 기능을 왕 한 명이 모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나 솔로몬을 보아도 그들은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했던 것을 알게 되고, 실제로 왕은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최종 판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백성들을 지키고 구원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운명은 왕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실만 보아도 당시 왕은 백성들에게는 법이자 또한 그들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근대 국가에서 국가의 3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라고 그렇게 배웠지만 이와 대조되는 군주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왕이었습니다. 킹덤이라는 말 자체도 왕이 제일 중요함을 보여주고, 당시 고대 사회의 왕은 그처럼 모두의 실생활에 직결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유대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지배하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그저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왕에 대해 살펴본 이야기들은 당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분위기를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은 기대에 차 있었고, 그래서 길에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치고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려주일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시는 것입니다. 즉 왕으로 오시는 분이 백마도 아닌 군마도 아닌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는 기록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복음서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이처럼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여 이에 올라타십니다.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사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했을 때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힌트인데, 이는 놀랍게도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읽어봤지만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예루살렘에게 내 왕이 임한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그중 세 번째가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로부터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심은 그분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그래서 예수님은 왕은 왕이신데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부터 다시 보자면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첫 번째로 알고 기억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셨다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로 기억할 사실은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냐 하면 겸손한 왕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미 구약의 스가랴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따라 겸손한 왕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왕이라는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앞서 고대 군주 국가에서 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존재인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에 비추어 보자면 왕이 겸손하다는 것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왕이 겸손하다면 그것은 대신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왕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패러닥스, 즉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처럼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까? 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나귀의 새끼를 골라서 타고 계셨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99편을 보고자 합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들은 능력 있고 위엄 있는 그 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천사들 사이에 앉으시자 땅이 흔들립니다. 그분의 통치하에 만민이 떨고, 그는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세우시며, 그래서 모두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그 왕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고대 국가의 왕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가장 주목하게 되는 말씀은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즉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왕은 분명히 정의와 공의의 왕이고, 그래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하지만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을, 죄를 그대로 갚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의 패러닥스를 보게 됩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재판관이셔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말은 겸손한 왕이라는 말과 같이 역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설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기억할 내용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바로 용서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나귀를 타는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는 스가랴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 언급을 찾아보게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다시 보면 아까 세 가지를 말했는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공의롭다는 것은 시편에서도 강조한 왕의 모습이고, 여기서 이어서 두 번째로 구원을 베푼다는 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구원을 베푼다는 것은 앞선 시편에서 말한 용서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누군가의 죄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그것을 공의에 따라 그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래서 구원을 베푸는,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이셨지만 그 나귀의 새끼를 타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즉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왕이시지만, 공의와 정의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그 왕이 하신 일은 바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나귀는 왕이 아닌 종들이 타는 것이었다고 하시며, 이를 바탕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을 가지고 죄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란 것은 종이 자기를 왕의 자리에 놓는 것이 죄인데, 그렇게 볼 때 구원은 왕이 자신을 종의 자리에 놓는 것이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보아도 그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었고, 또한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의 죄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왕이신 하나님 대신 자신을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는 것이 인간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그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왕이신 하나님이 대신 종의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왕의 자리에 앉힌 그 종을 대신해서 종의 자리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왕이 되려 한 종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을 원위치로 돌려놓고자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왕이신 예수님이 종의 자리에 오신 것을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신이 왕이 되고자 스스로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자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종의 자리에 오셔서 죽으심을 택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은 스스로 종이 되시는 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왕, 정의의 왕, 왕 중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종의 자리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그 예수님께 이제 일어나게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종의 자리에 오셔서 죽으신 왕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음을 아는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왕의 자리에 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종이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히는 그런 죄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죄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왕 노릇을 하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의 왕 노릇을 하려고 하고, 부모가 자녀의 왕 노릇을 하려고 하고, 상사가 부하의, 선생이 학생들의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 노릇이라는 것은 무조건 내 말이 맞고 내 판단이 옳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아니면 너는 나쁜 남편, 나쁜 아내, 나쁜 아들, 나쁜 딸이라고 하는 것이 왕 노릇, 즉 죄의 모습입니다. 대신 구원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구원하려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대신 내가 남편의 종이 되어야 하고, 내 아내를 구원하려면 내가 아내의 종이 되어야 하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려면 내가 말 안 듣는 아들, 딸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반역하고 주님을 떠났을 때에도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막대기로 우리를 쳐서 때려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종의 자리에 왕 되신 그분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아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왕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서도 안 됩니다. 대신 종의 자리에서 섬기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것이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을 따르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는 겸손, 남을 대하는 온유, 남을 섬기는 섬김,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하는 그 사랑,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종의 자리에 내려가 종을 위해 죽으심으로 그 종을 용서하셨던 그 왕을 기억하시며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왕으로서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는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는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깊으신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 그 은혜를 아는 우리들이 더 이상 왕 노릇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않고 대신 왕 되신 예수님과 같이 남을 섬기고 또한 남을 위해 희생하고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